오늘은 좀 문자 좀 쓰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이유치, 물리군분, 길흉생의. 뭔 소리 하는 거야?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저도 사실은 제가 뭘 원래 알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역 계사전이라는 그 내용의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들끼리 모이고 만물은 무리를 지어서 나누어 산다. 길흉이 그로 말미암아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들끼리 모이고 만물은 무리를 지어서 나누어 산다. 길흉은 그로 말미암아 생긴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끼리 함께 모인다는 거죠. 유유상종.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이 이제 내용을 해석해 놓은 것들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같은 부류끼리 모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그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이로 인해서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지만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천하의 각 사물에는 제각각 맡겨진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맡겨진 일을 힘을 합해서 잘 해내면 그건 좋은 일이지만 비슷한 것들끼리 휩쓸려서 바른 일을 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풍토를 만들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역할, 좋은 힘을 모여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모여 가지고 오히려 나쁜 걸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쉽게 설명하면 뭐 학벌이나 연고나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아직도 세계 곳곳에 남아 있는 인종차별, 최근에 어떤 뭐 이런 거기에서 뭐 그런 것들 뉴스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현상에 대해서 또 유식한 얘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공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 말씀 안 하고 자꾸 공자 얘기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상하긴 했는데 공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공자가. 이건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불화. 화면에 한번 준비되어 있거든요. 군자는 화이부동이고 소인은 동이불화라는 겁니다. 군자 화이부동은 무슨 얘기냐면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음을 강요하지 않고 소인은 같음을 강요하면서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음을 강요하지 않고 소인은 같음을 강요하면서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자, 어떤 또 높은 경지에 이른 그 사람은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할 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아지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소인들은 똑같아질 것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조화로운 것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공자께서 하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보니까 제가 우리 공자께서 예수님 한번 만나셨으면 참 좋았겠다. 왜 그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 경지를 넘어가신 분들은 뭔가 통찰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 얘기하신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아마 공자께서 이 세계관이 막 확 터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 공자가 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나를 자신을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사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하게 됐거든요. 인제 이렇게 제가 아주 유식한 문자를 써 가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너무 그냥 평범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어온 이야기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결을 좀 발견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꿈을 같이 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의 들보는 생각보다 크다. 내 눈의 들보는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들보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제 뭐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6장하고 마태복음 5장에 이 기록된 이 산상수훈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빠져있던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생기는 세상의 원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통해서 너네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하면 뭐부터 떠올리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그런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되는 삶을 살아내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현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와 너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함께 관계를 맺어가면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면 이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한번 이슬람 생각해 보시죠. 이슬람의 그 소년병들이 막 자살 폭탄 테러하고 막 그런 뉴스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그 폭탄 조끼를 입고서 가서 테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랫동안 이렇게 가스라이팅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들의 교리가 이래요. 지하드, 이 성스러운 전쟁에 가서 니네가 죽게 되면, 순교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기 하늘 가가지고 누리는 상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지만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계속 그 삶이 윤회하고 돌고 도는 순환하는 그게 세계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 안에서 선을 행하고 이 땅 안에서 이렇게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지 다음 세상에서, 다음 단계에서 내가 복을 받아서 덕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음 우리 죽어서 가는 그런 좋은 곳만 생각한다면, 만약 천국이 그곳에 멈춘다면 이슬람, 불교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서로의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관계일 때 우리는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리지만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세요? 가정의 관계가 깨지면 그 가정이 천국입니까? 지옥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다락방 안에, 아니면 봉사부서 안에 관계가 깨지면 그 봉사부서 가는 그 봉사의 본질적인 그런 기쁨이 있지만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죠. 그만큼 우리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 꼭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눈 속에 들보와 티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함께 이뤄나갈 나와 너,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내 눈에 들보는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내 눈 속에 들보가 이렇게 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훨씬 더 잘 발견하게 되죠. 뭐 딴 데서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냥 우리 교회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를 경험하셨던 분들에게는 꽤 큰 교회고요. 아주 큰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 가면 우리 교회가 작아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가 커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예, 신기하죠? 그러니까 딱 우리 교회는 얼마나 교회냐면 중형 교회예요. 큰 거하고 작은 거 사이에 있으니까 가운데죠. 중형 교회죠. 네, 중형 교회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형 교회니까 할 수 있었던 게 많았잖아요.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뭐 애찬식도 해보고, 뭐 조이풀 운동회도 하고 막 하잖아요. 막 그런 거 하고 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불편함이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너무 좋았어. 그러면 저 반대편에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요. 목사님 이게 정말 좋았습니다. 막 그러면요 반대편에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요즘 행사 많이 하더니 스트레스 받았나 보다 그러시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건강한 피드백이 필요하거든요. 건강한 피드백이 필요하고 저는 건강한 피드백 주실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항상 다음번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데 있어서 정말 좀 참고가 되거든요. 정말 그거 제가 다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말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끼는 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는 건강한 피드백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입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입니까? 이 둘은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표현되는 건요 거의 비슷해서 구분이 안 돼요. 이 둘은 겉으로 표현되는 건 비슷해서 거의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정말로 내 마음 안에 불편함,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 아니면 이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른 것 일들 보이는 그런 흠들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인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불평과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 관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 아무도 몰라요. 나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 나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 마음속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 같은 잘못이 너무 불편한 우리들인데 정작 내 눈에는 대들보만한 것들이 들어있는데도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죠. 내 눈엔 티가 없다고. 왜냐하면 나는 못 느끼니까. 안 불편하니까. 여러분 왜 성경의 비유에 뭐 어진간히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눈에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고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이 들어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도 그런데 왜 우리는 나는 내 거는 이 들보는 못 느끼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중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중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보면은 사이드 미러가 있잖아요. 사이드 미러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것도 막 없어지고 카메라로 대체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디 찾아보니까 이 사이드 미러가 대부분은 두 개의 다른 성질의 거울로 되어 있답니다. 대부분은. 요즘은 그게 많이 없어졌대요. 전자장비들이 많이 도움돼 가지고. 왜 다르냐면요. 운전석에서 가까운 쪽은 그냥 평평한 거울이고 운전석에서 먼 조수석 쪽의 사이드 미러는요. 약간 볼록 거울이래요. 아주 약한 볼록 거울이래요. 왜 그러냐면 그 조수석 쪽이 사각이 훨씬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각을 줄이려고 약간 볼록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면적을 비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약간 볼록해져서 더 많은 면적을 비추게 되면 그 대신 무슨 단점이 있냐면 그 거울에 비치는 사물이 실제보다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물이 실제보다 작게 보인다. 그래서 거울에 이런 거 깨알 같은 글씨 써 있는 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사물이 실제보다 작게.
아니면 뭐 사물이 실제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거 써 있는 거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잠깐 딴 얘기인데 제가 그게 이제 확 제 머릿속에 입력이 됐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얘기 때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꼭 이 주일날 본인 예배 끝나시고 제 설교 다 챙겨 보셔서 저 범생인 줄 아셨는데 "네가 그러고 다녔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야간 자율학습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자율입니까? 타율이지. 다 해야 되는데 그 야간 타율학습을 하는데 자율학습을 하면 뭐 어떻게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뻘짓거리도 좀 해야죠. 근데 그 뻘짓거리가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뻘짓거리까지는 아니고 뭐 그중에는 성경 읽는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저의 뻘짓거리는 뭐냐면 이제 감독하시는 분 몰래 소설 읽는 거였거든요. 이문열 삼국지. 그다음에 전에도 한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유치한데 이후역 테마로 국내편 1, 2, 3, 세계편 1, 2, 3, 혼세편 막 그 왜 그렇게 그때는 그게 재밌었는지 막 그걸 막 읽는 그런 재미였는데 그러다가 하나 탁 새로운 외국의 베스트셀러를 하나 봤는데 그게 마이클 클라이튼의 쥐라기 공원인 거예요. 와 아니 이런 세계가 이런 상상력이 막 하면서 막 책을 읽는데 거기에서 주인공들이 차를 타고서 티라노사우루스한테 쫓기는 장면이 있거든요. 막 차를 도망가는데 주인공이 거울을 보면서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그 공룡하게 거리를 막 재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수학자 말콤 박사가 그런지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어." 공룡한테 당하는 겁니다. 티라노사우루스한테. 여러분 거울이 잘못됐으니까 크기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보는 거울과 나를 비추는 것과 다른 사람을 비추는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그렇게 커 보이면서 내 눈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그 커다란 들보는 작게 보이고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이중적인 거울과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비추는 거울과 타인을 비추는 거울이 다른 이중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들보는 실제보다 작게 보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는, 과장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가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다락방 소그룹을 이뤄나가고 함께 봉사 부서를 하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중잣대를 버리셔야 돼요. 우리 이 관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이중잣대를 버리시고 성경 말씀이란 하나의 변하지 않는 온전한 잣대를 가지고 나의 삶을 비추고 또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같은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면 정경을 가르쳐서 말하면 캐논, 자라고 하잖아요. 잣대라고요. 들쭉날쭉하는 게 아니라 딱 고정되어 있는 길이를 재는 잣대라고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이 아니라. 그래야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큰 들보가 내 눈에 자리 잡게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또 그 들보를 모를 수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큰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의 들보는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자라납니다. 내 눈의 들보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자란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게 그렇게 커질 때까지 모를 수 있지? 사실 눈은 되게 예민해 가지고 작은 거 하나만 다른 문제만 있어도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처음 시작은 아마 정말 티도 안 나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아주 작고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걔가
그 안에 마음의 뿌리를 두고서 내리고서 자라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정말 티끌같이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작은 씨앗이었는데 얘가 자라나면서 조금 커지니까 이쑤시개만해지고 조금 더 크면 젓가락만해지고 그러다가 놔뒀더니 장대만해지고 그다음에 커다란 기둥만한 나무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나면서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자라나는데 왜 그런 마음으로부터 받은 영양분 때문에 이렇게 나쁜 것이 잘 자랄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원래는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얼마나 표리부동한 사람인지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들보 같은 큰 나무가 자라놓은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하시거든요. 4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있음에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그런 사람은 외식이 뭡니까? 위선자, 용어로. 또 그 원래의 단어로 보면요, 무슨 뭐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페르소나. 페르소나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그 고대에서 극장 같은 데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럼 배우가 몇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얼굴에다가 가면을 쓰는 거예요. 이 가면이 페르소나입니다. 이게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건 뭐냐면 가면으로 연기하는 거란 뜻이에요. 그 속에 진짜 사람은 다른데 아닌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아니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긴,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있는,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 자신의 진짜 모습은 감추고 가짜 모습을 연기하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착각에 빠지는 거죠. 마치 그 배역이 진짜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는 상태까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9절, 잠언 4장 23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 그러니까 뿌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 아닙니까? 겉으로 번지르하게 그럴듯한 말과 행동을 하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혼났던 이유는 겉은 번들한데 속은 썩은 무덤 같으니까. 속에는 속은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을 그럴듯한 가면으로 가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혼내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관계 안에,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정말로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드러난 행동을 지적하기 전에, 그 이전에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있는 들보만큼 커진 이 나무를 먼저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락방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다락방이고,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정말 저희는 그걸 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내 마음 살피면서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그곳이 정말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현장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내 삶의 곳곳이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
그 마음에서 자라고 있는 이 기둥같이 커다란 나무 들보를 여러분 먼저 발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짓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오늘 한 번만 더 문자 쓰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책을 많이 썼잖아요. 인제 얼마 전에 순장님들하고 같이 야유회 한번 잠깐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보는데 그 다산 공원에 갔더니 다산 정약용이 써 엄청나게 많은 책들의 목록도 있더라고요. 뭐 주제도 다양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인데 뭐 500권이 넘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산의 학문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 책에 무슨 다산이 이렇게 참 학문도 많이 배웠고 또 참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공도 세운 사람인데 그 정조 때는 이렇게 등용됐다가 정조가 죽고 나서 이제 유배를 가잖아요. 유배를 가서 비참한 삶을 살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공부가 있는데 그 공부가 뭐냐면 마음에 관한 공부였다는 거예요. 심경, 마음을 다루는. 그래서 심경밀험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게 거의 다산의 마지막 저작에 해당된대요. 거의 마지막 후기. 그러면서 이 책을 쓰신 분이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잘 점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뭐라고 하냐면 자신에게만 너그러울 때 사람은 괴물이 된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자신에게만 너그러울 때 사람은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공정과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공정과 정의는 뭐 진보든 보수든 어느 쪽이든 자신들이 유리한 게 공정이고 자신들이 유리할 때만 정의인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 진영을 막론하고 있는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치만 그렇습니까? 정치인들만 타락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 말씀 갖다가 붙이고 불리한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면서 그 두 개의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교회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교회가 자기에게만 너그러운 괴물 같은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에게만 너그러운 괴물 같은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거는요. 이제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요. 교회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봐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청년주일 했으니까 우리 청년들 나와서 특성도 하고 카페도 섬기고 얼마나 좋아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엄청난 착각인 거죠.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좋은 청년들이 있다고 해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 어디서 교회 오는 줄 아세요? 평택에서 오고요, 구로에서 오고요, 하남에서 오고 사당동에서 오고 그래요.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 찾아서 오는 거예요. 평택에서 오는 친구 그 형제가 이제 태국으로 사역자로 나갔는데 오늘 새벽 어제 저녁에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아니, 이메일이 아니지. 카톡이 와 가지고 본인이 쓴 블로그를 제가 봤는데 매주 주일 왔다 갔다 거리가 150km가 넘는데 한 번도 멀다고 느끼지 않았대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정말 극소수의 얘기라니까요. 많은 대다수의 청년들에게 교회는 어떠냐면요. 자기의 이익에만 너그럽고 자기에게만 너그러운 괴물 같은 존재들이에요, 교회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 이 들보를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고 있는 이 들보 이쑤시개만 할 때 젓가락만 할 때 뽑았으면 됐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기둥만해져 가지고 그런데도 우리는 감각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거짓되고 기만하고 자기중심적인 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죄의 특성이잖아요. 죄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들보가 그대로 그렇게 자라나서 그렇게 커질 때까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커다란 들보를 눈에 끼우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큰 나무를 캐내 주시고 그 밭을 갈아엎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사람,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을 향해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내 눈에 들보,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윤리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조금 더 선하게 살고 내가 조금 더 뭐 열심히 하고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애들은요, 좋은 나무일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일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아시잖아요. 남 얘기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보면 아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43절 4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또는 찔레에서 찔레에서 포도를 포도를 따지 따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읽으면서 앞에 있는 들보하고 티끌 얘기가 이 뒤에 있는 열매 얘기하고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읽으신 거예요. 같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같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가 못된 열매 맺는 나쁜 나무인데, 그럼 우리 못된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윤리적인 수준에서 내가 좋은 열매 맺어보려고 하는 것, 그것조차도 또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좋은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악한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자라고 있던 그 나쁜 나무는 예수님께서 뽑아 없애주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심겨지셔서 그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그래서 우리 평생의 소망이 예수님 조금 닮는 거고, 내 평생 소망이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고, 내 평생의 소망이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고, 내 평생의 소망이 내가 얘 붙어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있던, 우리 눈 속에 있던 들보는요, 그 뿌리가 뽑혀져 가지고 사라져 버리고요,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는, 또 우리 교회 때문에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과